안녕하세요. 바이블 캐스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라고 날짜를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이때 6월절의 준비일이다 라고 하면은 빠진 정보가 하나 있는데 바로 6월절 절기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근데 그 안식일 전에 준비일, 즉 금요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준비일이 필요하냐면요. 안식일에는 요리나 매매 등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요리를 해놓고 미리 물건들을 사고팔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인 안식일에 무엇인가 일을 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꼴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안식일에는 준비일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4절을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선고받으시는 이 장면의 요일은 6월절의 안식일 바로 전날 금요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알려주는데요. 이 시간은 오전 6시가 되는 거예요. 6시가 6시인 것은 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은 로마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석을 살펴봤더니 요한복음은 시간의 순서에서 조금 독특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의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에피소드 말이에요. 그 에피소드에서도 시간이 나오는데 그때의 시간은 유대 시간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모든 곳의 시간이 전부 다 유대 시간이 아니라 그 부분만 유대 시간이라고 하고 있는 게 정설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6시는 로마 시간, 즉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지금은 금요일 6시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시간대가 나오는데 정오, 즉 12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요. 3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거든요. 그러니까 선고를 받으시고 난 6시간 이후에 십자가에 정확히 매달리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소, 경멸이 섞인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본디오 빌라도는 끊임없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 너희들의 왕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는 그 두려움이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죽이는 것의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그 책임 회피적인 발언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두렵기 때문이죠.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정말 자비라고는 없습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자, 이 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엔 여호와가 너를 택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 5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어떻습니까? 이사야의 두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책임 회피적 답변입니다.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내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죽이는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왕이 없다 라고 말하는 부분은 사무엘상 8장의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이 사무엘상 8장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엔 왕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왕을 좀 달라고 사무엘에게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 그는 사무엘입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겐 왕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6절에선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바로 다음 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가 결국 자기들의 통치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사무엘 시대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도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려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이다. 마치 사울 왕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가이사가요. 16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이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자꾸 본디오 빌라도가 너무 두려워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빠져있는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의 이야기인데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예수님의 신성을 엿본 본디오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확실한 정신승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면 로마의 군대가 필요해요.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로마 군사들을 쓰게 했기 때문에 결코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종의 정신승리적 행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해골의 의미는 죽음의 왕국이라는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해골들이 있는 장소니까요. 해골은 뭔가요? 시체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시체들만 사는 곳을 일컫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도 성경에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죽은 자들, 시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체들, 해골들만 사는 곳, 바로 골고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선 이방 말로 갈보리라고 하는 것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이방 말로는 갈보리. 근데 그것의 의미는 해골, 곧 시체들에 사는 곳, 죽음의 왕국.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또 요한복음에선 빠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줬다라는 등의 그런 제시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 해골이라는 곳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졌고 이곳에 예수님이 매달리셨고 나머지
양쪽 두 곳의 십자가에는 다른 죄수들이 사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저희들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여기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 별로 이상한 지점을 못 느끼시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상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이셨고 유대인은 원래 돌로 쳐 맞아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이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수족을 찔림을 당하셨거든요. 그것이 시편 22편 16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 즉 손과 발이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수족을 찔렀다라는 말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치 오늘날로 바꿔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우주로 날려서 사형을 했다. 뭐 요 정도쯤 될까요? 되게 이상하죠? 무슨 사형을 우주로 보내서 사형을 해.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니면 바다에 빠뜨려서 수장을 시켰다. 이거 되게 이상하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죄수를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수장을 시키는 그러한 형벌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러한 예언이 지금 여기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되게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사야 53장의 예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렇게 나오고요. 또 12절에 보면 범죄자들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단독적인 죽음이 아니라 여러 범죄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다라는 예언이 이미 구약에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19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이 패라는 건요. 이 십자가 요 머리 위에 이렇게 예수님의 명패를 적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패를 붙였다는 겁니다. 이거를 왜 붙였을까요? 역시 빌라도의 측면에선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신의 정신승리적 발상이겠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은 나와는 상관없다. 모두 다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있다. 라는 걸 끝까지 어필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기라도 한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빌라도의 측면은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진실, 그러니까 참이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면요. 유대인의 왕 예수는 지금 죽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더 이상 유대인의 왕이 아닌 세상의 왕으로서 부활을 하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상당히 깊은 상징성이 있죠. 유대인의 왕 예수는 죽었다. 바로 자신들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의 손에서. 하지만 그 왕은 부활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 유대인의 왕이 아닌 온 세상의 왕이 되심으로 부활하였다. 이런 원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묵상의 근거가 바로 20절에 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여기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많은 유대인이 이 패, 즉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는 이 패를 읽었고요. 근데 이 패에 독특한 지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히브리 말, 이것은 유대인들이 썼던 말이고요. 로마 말, 이것은 온 세상을 제패한 로마의 언어고요. 헬라의 말, 이것은 당시의 지식인들이 사용하였었던 언어입니다. 이 세 가지의 언어로 모두 다 기록되었더라 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명패가 달렸는데 여기에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로마어, 하나는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의 상징성을 우리는 고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언어가 혼잡스럽게 된 것은 바벨탑 사건에서예요. 당시의 인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다양해진 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세 가지의 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진 것은 모든 언어로 십자가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히브리 말을 쓰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 명패를 읽을 수 있고 로마의 지배를 받던 모든 세상 사람들도 이 명패를 읽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리스어, 헬라어를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이 명패를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 바벨탑에서 흩어진 죄인들을 한 곳으로 시선을 모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놋뱀 사건을 상기시키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서 놋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광야를 떠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불뱀들, 그러니까 독이 든 뱀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아주 많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러한 처방을 내려주세요. 바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게 매달으라고 했고 모든 그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바로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놋의 상징성은 심판을 상징하고요. 뱀은 당연히 죄를 상징하죠.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뱀이니까요. 그래서 뱀, 즉 죄가 심판받는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 민수기에서 나왔었던 이 놋뱀은 십자가라는 장대 위에 매달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었던 것인데 이 놋뱀을 쳐다보면 뱀에 물린 자들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쳐다볼 수 있도록 세 가지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으로 상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불뱀에 물렸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니까요. 전부 다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시체들이라는 거예요. 즉 해골, 죽음의 왕국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 예수님의 그 대속, 그 죽음을 쳐다보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원리를 20절에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걸 우린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